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천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 붙들어 주십니다. 온전히 경험하는 저녁 시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가평에 가면 아침고요 수목원이라는 이름의 큰 정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가보셨나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런 곳입니다. 1996년에 한상경이라는 한 원예학자가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담긴 정원을 만들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제를 털어서 약 한 10만 평의 땅에 이런 정원을 이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정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저도 여기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소는 여러 이제 그 안에 작은 섹션들이 여러 정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야생화 정원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야에 이름 모르게 피어 있는 야생화들을 모아서 그것으로 정원을 가꿨습니다. 그런 꽃이 있었나 싶은 꽃들을 갖다가 이렇게 올망졸망 모아놨는데 아주 예쁘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그 정원을 만드신 그 한상경 원예학 교수님, 그분이 직접 쓴 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나의 꽃이라고 하는 시였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네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향기로워서가 아니다. 네가 나의 꽃인 것은 내 가슴 속에 이미 피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읽으면서 여운이 남는 시였습니다. 그렇지. 네가 나의 꽃인 것은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향기로워서도 아니고 내 가슴 속에 이미 피어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생화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좋아한다라고 말할 때 그에 합당한 이유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좋은가? 아름답기 때문에, 향기롭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 어떤 이유를 자꾸 대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 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너는 내 가슴 속에 피어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고백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이미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 아니겠는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가슴에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 있고 아름답고 사랑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더 해야 사랑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 바로 그러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윗이 감격을 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여러 가지 고백들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속속히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 고백이죠. 내 생각도 아시고 나의 가는 길도 아시고 나의 행위도 아시고 나의 말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 고백 속에서요
다윗의 감격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니까 뭐 당연히 알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 뭐 당연히 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런 죄인을 이렇게 다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알아주실까? 나 한 사람 있거나 없거나 신경 안 써도 그만인데 어떻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기억해 주실까?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놀랍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에 공감하시는가요?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는가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1절만 부를게요. 너무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수님 왜 날 사랑하실까요? 이 못난 죄인을 늘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돌아보면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주님 앞에 늘 죄송한데,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궁금합니다. 왜 날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 날 사랑할 만하지, 그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없지 않습니까? 왜 날 사랑하실까요?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생각할 때 질문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리고 놀라야 맞습니다. 그 놀라움 속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놀라움, 그 감격을 마음에 꼭 간직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 놀라움이 유지돼야 사랑이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면 나를 알아준다 하는 느낌을 받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누가 나를 알아준다라고 우리가 거기서 위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가족들 가운데서도 나를 누가 알아주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성가 헨리 나웬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캐톨릭 신부님이 병원에 이제 막 수술을 마치고 누워 계신 어르신, 이제 할아버님인데 어르신을 신방을 갔는데 그 어르신이 계속해서 신부님에게 하는 말씀이 나는 죽을 겁니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나는 죽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이 어르신에게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살리실 수 있습니다. 현대 의료기술이 또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러면서 막 안심하시라고 계속 그것만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노인의 표정이 그렇게 밝아지지 않았더라 하는 것이죠. 그 책에서 질문합니다. 그 신부님은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지적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신부님은 그 노인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다 나아서 집에 간들 누가 나를 반겨주겠습니까? 잘 나아서 돌아왔군요라고 안아주고 기뻐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나는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 알아주지 않고 무조건 나을 거다 이 말만 하니까 뭔가 좀 대화가 부족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하지만 참으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아무도 100%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구나. 자,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형편을 다 이해하시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아신다는 것은요,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가슴에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 고백이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번갈아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말씀을 요약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10절 맨 끝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요점이다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주의 손이 나의 앞 뒤를 둘러싸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셨습니다 말씀하잖아요. 앞이다 나의 미래다, 뒤다 나의 과거다, 나의 머리에 안수하셨다 현재다. 그러니까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주의 손이 다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는 줄 믿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주의 손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수년 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제목이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인데 보셨습니까? 하정우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혼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터널 안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우르르 쾅쾅 하더니 터널이 무너진 거예요. 터널 안에서 막 돌더미가 떨어져 가지고 차가 그 밑에 다 깔린 거죠. 다행히 살았는데 그냥 겨우 몸 하나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공간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캄캄한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처음에는 핸드폰이 켜지니까 핸드폰으로 바깥 세계와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됐어요, 갇혀 있는데요 하면서 막 연락이 됐어요. 아내한테도 연락하고 연락이 됐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 겁니다. 배터리가 이제 좀 있으니까 다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이 사람 어디 있나 밖에서 막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구조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막 지나가니까 결국에는 이제 바깥에서 어떤 말이 들리냐면 그 사람 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이제 포기하자. 그 사람 살려다가 다른 엄한 사람 또 죽겠다. 이러면서 그 사람 포기합시다. 죽었을 겁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갇혀 있는 그 자동차 안에 라디오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디오에서 그 뉴스가 다 들리는 거예요. 나를 포기한다고? 나 죽었다고? 나 여기 살아 있는데 알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나를 포기한다고 이제 그 터널 속에서 갇혀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 막 절규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구해 주겠습니까? 나 여기 살아 있다고요. 막 절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영화가 그걸 이제 비춰주는 거죠.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한 사람쯤이야 죽든지 살든지 세상에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너무나 잔인한 세상, 그 속에서 누가 날 걱정해 줍니까? 다들 그렇게 억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영화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어쩌면 내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그런데 그 영화는 그렇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구조대원이 있었는데 이 구조대원이 마지막 시도를 하다가 겨우 그 생존 신호를 포착해내요. 이 사람 아직 살아있구나 해서 다 중단시키고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 이제 구해낸다. 이제 이런 영화 스토리입니다. 나중에 나올 때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너무 좋아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다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다 무시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확실하게 우리를 붙드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는 목자,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돌아오는 탕자 아들을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나를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심을 마음속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으신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래서 힘을 얻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